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강함을 생각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흠모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할 일을 찾으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정말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천명을 이루는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천명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그냥 되어져 오는 응답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요셉은 완전 달랐습니다. 이새에게도 8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다윗은 완전 달랐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자신의 형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알았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아픔,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다 바꾸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을 깨달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언약을 성취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300%의 완벽한 응답을 가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나의 가정,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천명을 깨달아 알고 보게 되심으로 사명을 이루는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쯤은 불신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뜻하지 않은 말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복음을 강하게 부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끔씩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절대 제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현실에 속지 않고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거나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이 절대 제자 디모데를 예수의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군사 훈련을 하는 군인의 삶 쉽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연습하는 선수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끝없이 일하고 땀 흘리는 농부의 삶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없다면 지속하기가 힘든 삶입니다. 얼마 전에 안세현 선수와 세계 2위 중국 선수의 배드민턴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본 적 있으십니까? 보면서 느낀 점은 안세현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 중에 전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불안함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편안하게 봤습니다. 얼마나 잘하든지 감탄이 절로 나오고 배드민턴을 다르게 보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반복되는 연습을 했는지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는 많은 선수가 있지만 이 한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없는 뭔가 사명과 소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중에 많은 부상을 겪었고 포기할 만한 문제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에서 승리하고 세계 1위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예수의 좋은 병사, 경기하는 선수,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병사, 선수, 농부들
이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주시지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꼭 한 번씩 질문해 보시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2장 7절 말씀처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총명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달란트, 내가 하고 있는 이 업, 내가 교회 사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가진 자는 그냥 되어져 오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정복자, 이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식주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의식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을 다 붙잡습니다.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물질에 온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사라진 시대.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없어지고 사라진 시대마다 천명을 회복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회복하시고 300%의 참된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요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행복 다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우상 신전을 만드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기와 재앙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늘의 천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총명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였던 요게벳은 절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었기에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고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키는 기회의 시간을 딱 얻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이 복음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회복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 위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누릴 결론입니다. 피제사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9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천명을 못 봤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불신앙하면서 틀린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놓쳐버리면 지옥의 배경이 임하고 사단의 일에 심부름하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알리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확한 피제사,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넘어서 출흑암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해야만, 이 복음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대와 가정, 가문, 더 넘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위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누릴 전무후무한 기회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명을 가진 자는 삶 속의 응답을 좀 받아도 크게 들뜨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서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응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며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아직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과거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충격되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발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올라서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세계복음화라는 전도, 선교라는 전무후무한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보이게 되고 드디어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내 안에 오직 복음이라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되어져 오는 300%의 응답의 길이 활짝 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세계복음화를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릴 만남의 축복을 연결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3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명을 주셨습니다. 이 천명이 나의 사명으로 발견되는 망대가 서는 그 시간부터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소명의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있죠.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우리는 넘어져도 세계복음화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소명을 이루는 길을 가는 그 순간부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힘, 보좌의 능력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한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리고 축복할 신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기 때문에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는 응답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비밀과 힘까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시간표는 올 것입니다. 나의 작은 업이, 내가 하는 이 작은 달란트가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도 성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나를 살리는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호흡과 기도를 연결해서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300%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찾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